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구호들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할까 질문을 해보면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멋지고 참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안에서도 특히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교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며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상호 간의 교제가 활발하고 따뜻한 사랑이 있고 넉넉한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 이런 교회를 내가 좀 보고 싶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연 초대교회엔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요?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이기만 했을까요? 잘 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엔 완벽한 교회, 아무런 문제, 어떤 부족함도 없는 그런 교회란 애당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혹은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게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왜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안에도 각가지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 안에서도 서신서라고 불리는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교회 공동체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는 초대교회 곳곳이 앓고 있었던 갖가지 어려움과 복잡한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고린도전서 같은 서신서를 보면 정말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 도시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니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분명히 한편으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고 또 증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 연약한 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필요 이상으로 미화하거나 이상화하진 않습니다. 말씀은 꽤 솔직하고 정직한 입장을 늘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4장 1절, 특히 1절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문제, 초대교회를 매우 곤란하게 했던 문제 하나가 거기에 나옵니다. 1절 마지막 문장인데요, 여러분, 그 문제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있다, 세상에 이미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선지자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지만 특히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도 구약 성경 보시면 구약 성경 안에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선지자란 딱 잘라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누구에게서,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아다가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히 성경 안에서 선지자라고 할 때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 선지서 보면 그런 표현이 항상 등장하죠. 주의 영이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말씀이다,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당신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다, 이게 선지자의 독특한 자의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이 강단에 서 있는 순간만큼은 일종의 선지자와 같은 의식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 자리는 그저 한 개인의 생각, 한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하며 서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도 그냥 설교자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 설교자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며 또 거기서 그렇게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단이라는 곳이 주는 무게가 상당한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듯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많다고 합니다.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많다. 오늘날만 유독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벌써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날만 유독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변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교회 역사 내내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일관된 현상이자 문제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선지자처럼 행동하고 선지자처럼 주장해요.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왜 거짓인 것입니까? 실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인지 혹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거기까지 파고들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표현을 바꿔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렇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홀로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교회 공동체 주변, 그리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 내부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내 등에 업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가르치고 꿰고, 그리하여 자신과 자신의 메시지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방식을 통해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가 기존에 붙잡고 있던 메시지가 있고, 교회가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하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진 리더십이 있는데 그걸 다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어서 교회를 지탱하던 구조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게 세부적인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2000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 기본적인 부분, 원리는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오늘날의 이단들도 그렇게 합니다. 신실한 모습, 신령한 모습을 가장하며 들어와서는 공동체의 신앙과 그리고 신뢰 관계들을 통째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교회가 가진 문제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는 교회를 향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어떤 권면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런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다 믿지 말라는 권면.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주변 맥락을 떼놓고 보면 진짜 충격적인 권면 아닙니까? 그죠? 하필이면 교회를 향해 다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다니요. 하필이면 교회를 향해.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회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훌륭하고 선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절대 그걸 부정할 마음이 없지만,
더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하며 완벽한 사람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기대하고 교회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그리고 교회는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본질적인 차이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엔 믿음입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교회는 믿고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과 약속을 교회는 그걸 굳건히 믿고 신뢰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불리냐면요, 신자들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 불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는 뭐라고 증언하고 선포하냐면 믿음을 가질 것을 도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곳인데 그 교회조차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오늘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 믿지 말라.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센 믿음,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요. 도리어 그 믿음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현실적 문제 앞에 몹시 취약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뭐가 건강한 믿음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레 사도의 두 번째 권면으로 옮겨지는데요. 다시 본문 1절 보십시오. 이어지는 문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해요. 다 믿지 말고 뭐가 왔을 때, 누가 왔을 때, 메시지가 왔을 때 이게 어떤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 메신저와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은 거기 은사의 여러 가지 리스트가 언급이 되는데 그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언급됩니다만 신약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영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집니다. 제한된 시간상 이 주제를 오늘 충분히 다룰 수는 없겠지만 말씀, 가르침, 메시지, 사상,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들은 그저 단순히 하나의 소리, 하나의 글, 하나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과 인격에 어떤 특정한 영향력을 끼치고 인간 존재로 하여금 특정한 가치 체계를 갖게 하고 특정한 행복을 추구하게 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존재를 빚어가고 형성하는 능력, 그런 엄청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말씀과 가르침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그런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도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들이 서로 소통하는 매개체가 바로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절에도 언급이 되지만 3절에 보면 그렇게 언급이 되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언급이 됩니다만 영적 존재들 가운데는 악한 영들, 하나님의 성령을 맞서고 대적하는 영들, 세상 가운데 불의와 불경건을 조장하는 영들,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영혼과 인격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파탄내는 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제가 오컬트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영들이 있고 영적 존재가 소통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대표적인 매개, 수단이 말씀,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다 믿지 말고, 들리는 대로 다 믿지 말고 분별하여 믿으라. 영을 분별하여 믿으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죠. 교회가 가야 할 길,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 신자가 택하여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한쪽 극단에는 뭐가 있냐면 덮어놓고 믿는 믿음,
딱 물어보지 않고 믿는 믿음, 눈 감고 믿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의 한쪽 극단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어떤 극단이 있냐면 전혀 믿지 않는 것, 냉소하는 것, 불신앙하는 것, 그런 불신앙의 다른 쪽 극단이 있습니다. 양극단이 있는데 믿는 자는 그 양극단 사이에서 분별하는 신앙, 분별하는 신앙의 중도, 정도를 걸으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분별하며 믿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뭘 갖고 분별해야 됩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요, 사도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 확고한 시금석, 분명한 리트머스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을 알지니, 그 다음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이 불 하나 켰죠. 여러분, 시내 나가시면 오늘도 오다가 봤지만 시내 길거리마다 성탄의 즐거운 분위기가 충만합니다. 오늘은 심지어 시내에 있는 가게들 다 여는 날이어서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붐비고 분위기가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대림절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성탄절이 4주나 남았는데 4주 전부터 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림절의 끝, 클라이맥스인 성탄절은 도대체 뭘 기뻐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따르면 이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포기해 버리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방향도 목적도 다 잃어버린 그 방황 가운데서,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서, 자책함과 후회 가운데서, 죄책감과 심판 가운데서 끌어내 주시며 그 사람에게 의미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주시고 목적지를 주시고 생명을 주실 그분이 오셨다는 것. 예수라는 분명하고 또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림절의 의미고 성탄절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갑자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 대림절이 고대하고 성탄절이 기뻐하는 그 진리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 구체적으로 오셨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가르치며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메신저가 성령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분명한 기준과 중심을 가지고 분별하여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보시면요,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뒤집어서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가 분명한 기준점,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지 않고, 예수를 선포하지 않는 영은 아무리 외관상으로 거룩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설령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몹시 신령하고 몹시 거룩하고 신실한 인상과 이미지와 외관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 그의 메시지, 그의 가르침이 설령 우리의 귀와 감정을 흡족하게 하고 즐겁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안에 예수가 없다. 그 안에 예수가 시인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는다. 어쩌면 예수라는 이름을 마치 하나의 구호처럼 예수, 예수, 예수 하고 크게 외쳐질지는 몰라도 막상 그 메시지의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그 메시지의 내용과 중심에 예수가 없다. 예수는 그냥 껍데기, 구호일 뿐이다. 예수가 증언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은 결말이 어디로 향하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로 향하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앞에 서서 어떤 선택을 내리게 하지 않는다. 전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성령께 속한 자, 성령께 속한 메시지가 아님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알라는 겁니다.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다가오는 메시지, 기독교라는 깃발 아래 들려오는 메시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오프라인으로도 누가 여러분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접근을 하고 초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찾아보면 여기저기 무슨 모임이나 집회도 참 많죠. 단체도 참 많죠. 물론 한국에 비하면 여기는 적은 편이긴 하죠. 그런데 뭐 오프라인 떠나서 온라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무슨 신앙 관련 글, 블로그나 뭐 유튜브 영상이 되었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접하기가 너무 쉬워요. 접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한데 또 재밌는 것은 제각기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그렇게 많은데 제각기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그런데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다를 수 있죠. 사람이니까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경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니까 얼마든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고 새겨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지금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종교를 세상이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교. 이미 1세기 중반부터 1세기 중반 시리아 안티옥에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맨날 그리스도 타령하는 사람이다. 과거 한국에선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그와 같은 호칭들은요, 처음엔 사람들이 모욕 줄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낙인을 찍을 불순한 의도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악에서도 인간이 악으로 만들어낸 것 가운데서도 기엽고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내는 분이시죠. 본래 모욕을 주고 낙인 찍을 의도로 만들었던 그 호칭 안에 단순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 이 신앙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이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 타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리스도가 있기에, 애시당초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신앙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아기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이 신앙은 애시당초 성립이 불가능해요. 근거와 출발점이 그분한테 있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단지 근거와 출발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 우리 삶의 동행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친구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믿냐면 그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자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조금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최종 골인 지점에 서 계시는 예수를 나는 바라보면서 나는 나의 레이스, 나는 나의 마라톤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뛰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려움이 당연히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심지어 그 내일이라는 순간이 우리 삶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날이고, 그래서 죽음 너머의 불투명한 내일이 내가 맞이해야 할 내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붙들고 의지할 것이 있는 이유와 근거는 뭡니까 도대체? 그게 뭡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분 안에 중심을 잡으며 그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별해야. 그 이름이 있기에 분명한 중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많은 메시지와 가르침과 사상의 범람 속에서도 많은 교사들과 세상에서 자꾸 등장하는 자칭 선지자들과 온갖 종류의 신령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고백하는가? 예수가 고백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에게 보내신 그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가 그 사람 때문에, 그 메시지 때문에 거기에서 존귀케 되는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예수가 아닌 다른 누군가, 그게 어쩌면 내 자신, 내 자아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특정 인물, 어떤 개인, 다른 어떤 세력, 다른 어떤 권세가 높아지고 존귀케 되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린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참 좋은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의 모든 것 가운데 헤아려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과 생명에 선한 것들, 우리 영혼과 생명에 유익한 것들을 분별하여 선택하고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유익하고 선한 것들을, 범사 가운데 유익하고 선한 것들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취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며 또 강건하여지기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합니다. 아멘.